여러분, 자녀에게 매를 드는 부모의 본심은 사랑입니다. 요즘에는 부모의 사랑도 변질이 돼서 자녀를 학대하는 그런 부모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대부분의 부모는 사랑으로 징계를 합니다. 바른 길, 옳은 길을 걸어가고 바른 길, 옳은 삶을 살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매를 들지만은, 그 매를 드는 부모의 마음은 매 맞는 자녀들을 향한 긍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지요. 지금 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1절에 보면 갑자기 8년 전 여호야김 시대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 백성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이다. 여러분, 이게 어제 우리가 봤던 24장보다 8년 전 여호야김 시대의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바벨론의 1차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의 일을 지금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왜 8년 전의 일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예레미야는 그 이전부터 무려 23년간이나 백성들에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나라가 망한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했다. 23년 동안 예레미야가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온 겁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메시지를 무려 23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선포를 해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나라가 어떻게 망하는가 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구체적으로 거명을 하면서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것이다. 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겠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이방인에게 망한다. 그리고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구체적으로 그 침공하는 나라가 바벨론이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왕 이름인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구체적으로 거명하면서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다인들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섬기든 안 섬기든 그들 마음속에 있는 자부심은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인데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할 리가 있겠느냐. 또 우리가 사는 이 예루살렘에는 성전,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이 나라가 망하겠냐, 그런 어떤 엉뚱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유다가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된다고 하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그들은 받아들이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 제4년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실제로 바벨론에서 원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해에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 해가 되었을 때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어가는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을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23년 동안 전해왔던 이 예레미야의 말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BC 605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 4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킴으로써 그게 진실이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8년 전의 예언과 그 성취를 오늘 이렇게 끄집어내서 말하는 이유는 8년이 지난 지금도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라. 그게 너희가 살 길이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나라가 망한다 그러는데 끝까지 싸우자. 이게 애국자이지. 싸워봐야 안 된다. 항복하자. 포로로 끌려가자. 그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를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싸움, 이 전쟁에 끝까지 항전하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지금 마음이 참 힘들지만 이게 마치 반역자고 매국노 배신자 같은 그런 말인 것처럼 들리기는 하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바빌론에게 싸울 생각하지 말고 항복해야 된다. 그리고 포로로 우리는 끌려가야 된다. 그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싫어해서 이 예레미야를 매국노, 반역자, 배신자 이런 이름을 지어가면서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8년 전에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대로 이 땅이 이루어지지 않았냐. 그러니 지금도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이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지금 너희들에게 바르게 선포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8년 전의 사건을 지금 이야기함으로써 지금 이들에게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이게 너희가 살 길이고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 메시지를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벨론에게 저항하다가 많은 사람이 희생될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살 길이고 포로로 끌려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서 70년 뒤에는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실 것인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헛된 투쟁과 저항을 하다가 아까운 생명들이 희생될 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너희들 싸우지 말아라. 이건 심판이다. 바벨론을 이 땅에서 바벨론이 점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하나님의 뜻에 너희들이 저항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야 헛된 희생을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 포로로 끌려가는 기간은 70년이다. 기간도 정해주시고 그 70년이 다 채워지면 유다 백성을 다시 고향 땅으로 안전하게,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좋은 무화과가 광주리에 담기는 것처럼 70년 뒤에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인데 그러니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까지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판을 예고하시지만 살 길을 함께 말씀해 주시고 포로로 끌려가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돌아올 때를 약속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여전히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계신다. 유다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실 수 없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심판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심판하신다. 나라가 망한다. 너희가 바벨론에게 짓밟히리라. 그래 놓고는 그러니 싸우지 말고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라. 포로로 끌려가는 게 그게 영원히 끌려가는 게 아니고 70년 뒤에는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심판을 너희들이 순순히 받아들이라. 그래야 너희들이 희생이 적다.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자기 백성인 유다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으로 맺어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때로 진노하실 때도 있고 매를 들어서 징계하실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본심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그래도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 그래도 날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부족하고 또 우리가 못났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있어서 부끄러워서 이런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이런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이 무거울 때는 기도조차 하기 참 꺼려지고 두려운 그런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우리의 부족함을 덮어버리고도 남음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은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고도 남음이 있는 크고 위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못남을 덮어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이 새벽에도 나아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